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제 앞에 본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근데 여인은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 당신과 우리는 서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은 여자의 말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 쭉 말을 이어가죠. 그래서 우리 조상은 이곳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드리냐.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제 그 이야기.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5 남편이 있었던 그 여자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여자의 안 좋은 어두운 과거를 다 예수님이 말씀하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어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그 여인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27절에 보면, 첫 절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 여자와 말씀하니까 묻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주목할 것은 28절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대화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자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간다고 됐습니까? 동네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자, 주목할 단어입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29절입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동네에는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있겠죠. 자,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자, 예수님입니다. 자기의 과거입니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던 것. 자,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게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동네. 이 동네는 누가 살던 동네입니까? 그렇죠. 이 여인이 살던 동네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 가고 이런 것만 전도 선교가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살던 동네로 들어가서 1차적으로, 이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이 바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 가서 누구를 전합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계속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창조주 예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남편 5인 거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 알고, 그리고 여인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숨기고 싶은 과거를 알지 의문을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알고 있는 탐정이나 형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구세주, 오늘편 그대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은 지금 이 자신의 암울했던 숨기고 싶은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떠나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다이렉트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뉘앙스를 알고 이 여인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었죠. 자, 자신의 그 부정적인 과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 이 여인은 그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변화의 삶이 일어났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전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까 계속 발견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전도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명력 있는 복음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30절을 보죠. 30절. 이제 그 다음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했더니 30절을 보시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소리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여인이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그 여인의 말을 보고 의심스러워서라도 나와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 중간에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39절로 가보시면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여기도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29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였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었다고 되어 있죠. 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로부터 30절 나와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전도는 무엇을 전하냐, 누구를 전하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느냐, 누구를 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어떻게 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가 같이 해야 될 거지만 전도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너무 사명감에 불타 만나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접 전도입니다. 이 간접 전도는 무엇이냐면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직접 전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내가 전할 말만 전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직접적인 전도입니다. 근데 간접 전도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자, 직접 전도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접 전도는 믿든 안 믿든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알고 있는 관계 때문에 일단 복음을 거절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더 들어야 됩니다. 직접 전도, 건빵 가지고 나갔을 때 건빵 안 받고 가면 그만이죠. 그 사람 쫓아가서 왜 안 받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간접 전도는 내가 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야만 되고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들어야만 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아까 그렇죠?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였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한테 말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30절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라고 와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31절부터 중간에 38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끼어 있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39절.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앞에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벌어졌던 이 여인과의 이 사건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도 오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남편 5을 이야기하며 음탕한 삶, 음란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듣고 감동을 하는 거죠. 부끄러운 자기 과거인데 숨기고 싶은데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넌지시 암시하셨을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는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겁니까? 예수님이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거죠. 자, 내가 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변한 게 신기한 겁니까? 안 변한 게 더 신기한 겁니까? 변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게 더 신기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게 더 신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내 얘기를 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회개하고 구원받아 변화된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가족 복음화가 제일 어렵죠. 가족 전도하는 거,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왜 어렵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내 인격, 내 사람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믿어. 이게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 게 더 속편합니다. 아는 사람. 그래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관계전도, 직접 전도가 아니라 간접 전도인 관계전도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히려 내가 변화되면 전도는 더 쉽습니다. 문제는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손가락질 받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랬겠죠. 그리고 그 여인이 지나가고 나면 뒷담화, 아유 오늘 또 누구 꼬시려고, 그렇죠?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부정한 여인, 우리가 말하는 인격 파탄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와 보라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까 30절에 나왔고 39절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문제 있고 나는 뭔가 잘못될 수 있으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내 삶, 아까 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나에게 일어난 일, 나의 이야기를, 변화된 이야기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죠. 이 여인의 성품, 이 여인의 인성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문제 있습니다. 나도 변한다 하지만 여전히 안 변하고 나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내 모습 속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착각 이겁니다. 온전해지고 나중에 전해야지. 자, 이 여인이 변화된 건 사실이지만 100% 완전하게 갑자기 성숙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로 치면 갓난아이입니다. 영적 갓난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변화되었습니다.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가 여기 있다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는지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화돼서 전한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나는 온전치 못해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사례처럼 이 여인의 성품, 인격, 이 여인의 능력보다 무엇이 더 강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여전히 범죄하고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안에 변하지 않은 복음을 전해던 가족 복음화 대상이 있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 내 삶을 통한 메시지에 능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언젠가 저 사람에게 전할 때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변화된 역사가 동네에 들어가 내가 변화된 이야기를 하자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오늘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도 물을 뜨러 왔다가 내 삶의 목적이 물 뜨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된 삶의 통로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자가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나를 통해 내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통을 새롭게 하고 복음을 더 아름답게 하는 우리들의 2025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복음을 아름답게 하는 2025년 삶의 동기부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여 특별히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 가족 구원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주 중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동지방 목회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사역 세미나 있고요. 주말에는 우리 다음 세대 말씀 묵상 세미나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중보기도 대상자들, 여러분이 속한 목장 영적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갖고 있는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